구정 명절이 상당히 길었죠. 건강하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뵙고 싶은 분들 다 뵙고 오셨으니까 참 기쁘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번 만나서 뵙는 것이 좋죠. 궁금했던 것, 의심쩍었던 것, 모든 것들이 만나서 대화할 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나 사람의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지속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인간은 자꾸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들이고 믿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꾸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분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을 찾아갑니다. 스스로 살 수 없거든요. 뭔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도움은 안 되니까 신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산을 찾고 바다를 찾고 어떤 무슨 그런 여러 가지 형상들을 찾아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신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고 인간을 만나주셨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일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을 끝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이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기울여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의 모든 축복을 받아 복된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16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여 명의 제자를 통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쭉 인간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늘 귀 기울이고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요,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사거든요. 호시아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귀로만 듣고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각자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남의 체험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 체험이 확인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경에 말씀하셨고 목사님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날 만나 주시옵소서. 체험할 때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고 변치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쏟아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허락하여 주셨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어디를 펼쳐도 그 안에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어디를 펼쳐도 예수의 피가 이 생명의 말씀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는 2025년에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신데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때 그 주님께서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 네가 그것을 알고 믿으니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마 하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또 집사로, 또 이 각자가 받은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천국 백성인 걸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깨닫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녀로, 축복된 자녀로, 하늘의 영광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열려 있으니 그 길을 잘 감당하시고 사시면서 복되게 사시다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해에 있던 것도 잘못된 것도 만남으로써 해결되고 풀어지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러나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사람이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불신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그렇다, 이게 근본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덮어가면서 이해하면서 잘 협력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되지만 잘못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로 우리 인간들은 믿고 순종만 하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축복해 주신 그 모든 축복이 내 몫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면서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만났을 때,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어떤 것이었던가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주어지는 데까지.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길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너를 찾아왔다,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인간들에게 최초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음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나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도 힘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 쓰신 사람들은 반드시 친히 찾아가 만나주셨어요. 부르셨고 만나주셨고 말씀하셨고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현재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4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4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오늘 내게 말씀하시네. 아브라함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내게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 속에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오늘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믿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편에 보실 때 뭐 특별하게 뭐 있는 사람들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또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뭐하러 찾아오셨을까요? 복 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복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여러분이 받는 내 몫으로 챙기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장해 주시는가 봐요.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나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셔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보장받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요. 어떤 사람이 저거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래 그건 나쁜 놈이야 해버리면 끝나지만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잘못 알고 있어. 잘못 생각하고 있어. 저런 사람 아니야.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두드려서 그 사람을 오해를 풀어주고 함께 한다면 얼마나 복 있는 자가 돼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보증을 해줘도 무시해버리고 여전히 나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증해 주시면 그 누가 감히 터치하겠어요? 누가 감히 거역하고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보증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아니 75세가 살 때까지 자식이 하나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자식을 많이 얻는 것. 지금이야 뭐 사람들이 많아서 산하제한을 난리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또 안 그러죠. 그러나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은 복이에요. 자식이 많으면 복이에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형제가 많은 집안은 사람 사는 맛이 나요. 근데 요즘 하나 둘 나가지고 살다 보면 아무래도 뭔가 허전하고 힘이 없어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힘든 일이 당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함께 모여서 살아갈 때 이래저래 있는 형제가 많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까지 자식 하나 없는 그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그러면서 셀 수 있겠느냐? 셀 수 없는 자손을 너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도 여러분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섬기고 산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사람, 아브라함을 누가 터치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객지에 나가서 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살았어요. 사는 과정 속에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실 때 다른 나라 왕도 터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네 가정을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꼼짝 못하게 만드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나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복을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4장 17절에서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이분을 누구를 소개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성찬에 뭘 줍니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스스로 계신 창조주라니까요.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니까요. 예수는 그때도 계셨고요, 지금도 계시면서 영원히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잖아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들도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들 예수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누구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고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 구약시대에 열려져 있거든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증을 되고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축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쉽고 빠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 구약에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셔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 내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믿고 고백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항상 믿음에 고백하시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항상 깨달으시고 감당하시면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대적을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15절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달라고 친히 빌어주고 계시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의 죄를 내가 해결했습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문제를 내가 책임졌습니다.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약속했으니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왕 되십니다. 늘 고백하시면서 예수님 하나 되어 예수님 기쁨으로 사시며 예수 안에서 영육간의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느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만남,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이루어오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때 당시 애굽 천지입니다. 온 땅이 애굽이 이스라엘 아직 나라가 형성되지도 않은 때 야곱의 12아들이 그냥 목축업을 하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팔아 넘기시고 애굽에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종살이에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자기 가족 다 75명을 애굽으로 불러서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해서 번창하게 하셨고 엄청난 삶을 살게 해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세월이 몇 년이냐? 430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번성했습니까?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부인이나 자식들까지 한다면 250에서 300만을 예측을 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모세를 성장시켜서 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이 성경의 출애굽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세 때 모세가 바로 궁궐에서 살았잖아요. 그 출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바로 궁궐에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참에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고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잘못돼가지고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되어진 일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연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된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시고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영육간의 축복이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애굽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왜? 바로가 죽일 것 같아요. 왜?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갔었고 아직까지 바로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세가 가면 반드시 잡아 죽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생명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내가 계획한 일을 너를 통해서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왜? 창조주고 역사를 주관하신 역사의 주관자시고 인간의 개개인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랬습니다. 3장 20절에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갈 때 바로 왕이 순순하게 내줍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들 때문에 얼마나 편하게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그들 시켰고 밥해 바쳐라 또 물 떠다가 씻겨주라 중요한 어려운 일 다 그들 시켜서 했는데 편하게 앉아서 먹고 사는데 그들 내보내겠습니까? 안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계획하셨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을 해요.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벌을 내릴 터인데 10가지 벌을 낸 후에야 그들이 두 손 들고 이제는 더 감당할 수가 없이 나가주십시오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근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옆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9가지 재앙을 내려도 금방 변해버려요. 나가라 해놓고는 나가려고 그러면 안 돼. 못 가기만.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짐승도 첫 번째 난 새끼는 죽였어요. 이스라엘 애굽 사람 집에는 한 사람도 집에 재앙 당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털끝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왜? 어떻게 보여줍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 문지방과 이방에 바르라. 그리고 고기는 삶아서 먹어라. 그리고 출발할 준비하고 있다가 출발해라.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애굽의 전역을 순회하면서 피가 바르지 않는 그 집에는 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장자도 죽었고 과부 가난한 과부 자녀도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짐승 새끼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야 나가달라 빨리 나가달라 통사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가 순종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할 것이니까 나가되 그냥 나가지 말고 손을 벌려라. 그러면 있는 것 다 줄 것이다. 금도 주고 은폐물도 줄 것이고
귀중한 물건도 다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할 테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오늘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정확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일이 무엇느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40년 동안 광야에 사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복된 자로 선택된 민족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법대로 이제는 때가 되면 광야에서 살게 되는데 매일같이 만나를 내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작은 돌짝밭이 돌짝밭 전체가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40년을 살겠습니까? 풀 한 팍이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풀 한 팍이 나지 않는 곳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서 만나로 배불리 먹게 만들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그를 마시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싶다는 그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다 함께 하심으로 해결되게 하셨고 문제가 풀어지게 하셨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변한 다른 하나님이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는 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깨달고 순종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을 그들이 광야에서 살게 하셨는데 왜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야만 했더냐? 그러면 애굽에서 살면서 종살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뭘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우상단지가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예배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숭상하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속에서 지우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기간이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그들은 훈련받고 잘못된 것을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정 속에 법궤를 짓게 만드신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장소가 법궤를 만들어서 예배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역사하셨고 또한 그 법궤를 만드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조달해내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출애굽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불들은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리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엄청난 이 금은 폐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돈이 있고 무슨 재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다 가져 나왔다니까요. 애굽의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허락하시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것을 가지고 있게 하시고 그것을 내놓아라. 왜? 하나님의 임재하실 성전을 짓고 그것을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만나주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를 위해서 짓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과는 축복을 받아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전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습게 생각이 돼요. 소홀하게 생각도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임재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는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은 함부로 짓는 게 아니야. 아무나 짓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말씀의 순서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사람이 내가 이렇고 내가 저렇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신앙생활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진행되고 운영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교회를 짓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쫙쫙쫙 진행되거든요. 그러면서 22절 여러분 이따 시간 나시면 쭉 읽어 내려가실 때 22절을 보시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만나. 거기 어디요? 성막에서요. 오늘 성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람을 만나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더러운 것을 회개하고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쓰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처럼 축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은 때가 되면 다 놓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또한 영원히 누릴 상급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쓰이는 것도 중요하죠.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쓰임받고 충성하시다가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잖아요.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순종하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상급이 내 것이 되어서 내 몫으로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맡겨준 달란트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영원히 누릴 상급이기 때문에. 영원히 누릴 상급이기 때문에.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가 위에 있는 그 두 그릇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장소가 성막이었듯이 오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주신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서 복된 자로 내가 살고 복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바로하고 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누굴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물론 사람도 만나지만 사람 만나기 위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만남이 사람과의 만남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또 아무리 중요했을지라도 언젠가 변하고 그 없던 일로 돼버린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고 영원히 그 말씀은 지속되고 이루어지는 축복이고 영원히 누릴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중요성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금세도 내세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